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평상절기 12번째 주일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이곳 아요아는 시원한 기온이 감돌다가 주말부터 점점 더워지더니 오는 주에는 아마 100도를 넘는 뜨거운 한여름을 보낼 것 같습니다. 멀리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상황은 어떠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평상절기 12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늘과 땅들아 기뻐하라.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평상절기 12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그를 시기하고 미워했던 형들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과 함께 해주셔서 마침내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큰 기근이 온 땅을 덮었을 때 땅의 거민들과 언약의 백성인 야곱의 온 가족들도 함께 구원해 주셔서 마침내 이스라엘 12지파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 모두에게도 함께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를 견인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사 주심이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7장에서 46장까지의 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긴 관계로 제가 39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저와 함께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야곱이 채소의 옷을 지어 입혀줄 정도로 특별한 사랑을 받아 시기의 대상이 되었는데 또 그가 꿈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꿈 이야기를 함으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결국 형들이 그를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렸고 그는 바로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제가 39장 1절 말씀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런데 그때 보디발의 집 가정총무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던 중 그의 용모가 아름다움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였는데 이를 거절하자 그녀는 그를 무고함으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21절부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평상절기 12번째 주일을 맞아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은사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버슬라프 하벨이 쓴 올가에게 보내는 편지에 나온 글을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부슬라프 하벨은 체코의 극작가로 1968년 소련 탱크가 프라하의 봄을 진압하자 소련의 정치적 탄압에 저항하여 활동하다가 1977년 77 헌장을 발표하였는데 하벨은 이 77 헌장의 발기인 중 한 사람으로 참여하였기에 반체제 인사로 지명되어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하는 등 체코의 자유와 민주화를 이끌다가 후에 체코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을 역임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쓴 올가에게 보내는 편지는 그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부인 올가에게 보낸 편지들을 모아 출판한 책으로 그는 이 편지들을 통해 인간의 삶과 또 현대 사회에 대해 고민한 그의 생각들을 적어 보냈으며 특히 인간의 책임에 대한 주제를 많이 다루었는데 1982년 7월에 쓴 편지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올가에게 책임이라는 주제에 대해 수년간 혼자 생각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한 가지 작은 사건이 생각난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한 정거장을 가려고 전차의 뒷칸에 탔는데 전차 요금은 1크로나였고 전차에 탑승한 승객도 또 안내원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는데 1크로나를 요금함에 넣는 것과 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은 설령 내가 요금을 내지 않더라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을 상황이고 또 나의 잘못을 적응할 수 있는 증인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나는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요금을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였습니다. 이 글에서 하벨은 우리가 아무도 없는 본원이가 없을 때 왜 요금을 내는 것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가라고 질문하면서 그것은 결과 때문도 아닌데 그 이유는 그가 요금을 냈다고 해서 칭찬을 받을 수도 혹은 요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받을 일도 없기 때문이며 또 그 일은 친구나 시민이나 교통위원이나 주정부와도 전혀 무관한 일이었는데 그들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벨은 그 갈등은 전적으로 하벨 자신에게 있다고 하면서 누가 왜 요금을 내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일까를 고민하다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곳에 존재하기에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또 우리보다 높은 곳에 있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이런 질문과 도전을 던지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아닐까라며 우리들에게 도전하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 요셉도 그런 상황에 직면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노예로 팔려간 바로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아내가 은밀한 가운데 요셉을 자꾸 유혹하였는데 그 유혹에 넘어간다면 당장은 편하고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발각될 경우에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상황이었고 또 계속 도망 다니자니 같은 집에 살고 있었기에 그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결국 요셉은 끝까지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억울하게도 감옥에 갇히고 말았는데 그가 감옥에 가면서까지 그렇게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요셉의 인생 여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 축복을 가로챈 후 하란으로 도망하였을 때 그곳에서 얻은 네 아내들로부터 난 11아들 중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얻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야곱은 요셉을 끔찍히 사랑하였는데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던 중 형 에서를 만날 때도 혹 있을지도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여종이었던 빌닷과 질파와 그들의 자녀들은 맨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의 아들들을 세운 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세울 정도였는데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그랬는지 요셉은 17살이 되었어야 형들을 도와 양치는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도 그는 틈만 나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여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었는데 이런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양치기 목동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채색 옷을 지어 입히기까지 하였으니 이로 인해서 요셉은 더욱 형들의 시기까지 한 몸에 받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셨지만 오히려 요셉은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버지와 어머니조차 그에게 절을 하더라며 철없이 꿈자랑을 하였고 이에 형들은 이제 아주 대놓고 싫은 소리를 할 정도로 그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멀리 양을 치러 세겜에 가 있었던 형들이 못 믿었던지 야곱이 요셉에게 가서 보고 오라고 하였는데 요셉의 양들을 치며 고생하고 있는 형들에게 가면서 야곱이 준 그 채색 옷을 입고 나타났고 그 모습을 본 형들이 그만 속이 뒤집혀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고 하며 그를 죽여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 하면서 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르우벤이 뒤에 요셉을 구해줄 요량으로 그들을 말려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형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요셉을 잡아 그 채색 옷을 벗기고 빈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죽으면 면하는가 했더니 그때 마침 멀리 상인들로 보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이자 르우벤이 그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러 간 사이에 유다가 나서서 요셉이 죽으면 혹 그 죄값이 우리들에게 미칠 수 있으니 그를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고 제안하여 이에 위대한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는데 후에 르우벤이 돌아와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디염소에 피를 적신 후 아버지에게 그 옷을 들판에서 하였다고 거짓말하였고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힌 줄 알고 애통해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 후 유다는 동생을 팔아버리자고 제안한 것이 마음에 찔렸는지 형제들을 떠나버렸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던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려가 종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셔서 그나마 보디발의 집 가정 총무일을 맡아 하면서 그 어려움을 견뎌내었는데 또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즉 일도 잘하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던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하자고 따라다녔던 것인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그녀가 오히려 요셉이 자기를 희롱하려 했다고 무고하여 요셉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두어졌지만 그러나
그 감옥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며 인자를 더하사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심으로 간수장이 감옥의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겨 일을 하던 중 애굽 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결국 큰 풍년과 흉년에 대한 바로 왕의 꿈도 해석해 주고 또 그 대처 방안도 알려주므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며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이에 그는 풍년이 왔을 때 곡물을 거두어 저장한 후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 저장해 놓았던 곡식으로 사람들을 구하였고 마침내 헤브론에 있던 형들도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찾아왔을 때 우여곡절 끝에 결국 형들을 용서하고 가나안에 있던 아버지 야곱을 애굽 고센 땅으로 불러들여서 애굽에서 온 가족이 함께 살게 되었는데 이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으로서 이로써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머물면서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일대기를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아 17살이 되었어도 아버지가 준 그 색동옷을 입고 돌아다니며 형들의 나쁜 행동을 찾아 고자질했던 그 미성숙했던 요셉. 또 하나님께서 주신 꿈조차도 철없이 형들 앞에서 자랑질을 하여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았던 요셉. 그리고 심지어 아직 17살밖에 되지 않은 혈기왕성한 나이인 요셉이 어떻게 그 성적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본문을 읽어보면서 독특한 구절을 발견했는데요.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시점인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5절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언급되어 있으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구절 또한 3번이나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본 부슬라프 하벨의 이야기에서 아무도 없는 전차에 올라탔었어도 요금을 내라고 끝까지 부추겼던 존재. 비록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에 존재하고 있어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보다 높은 곳에 있는 그 존재. 결국 하벨이 혹시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아닐까라며 도전했던 그 존재.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의 양심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기에 요셉은 아직 철도 들지 않는 17세의 혈기왕성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며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그의 강한 자제력도 그의 성숙한 도덕성도 그의 놀라운 지혜도 또 그의 엄청난 책임감도 아니라 바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의식 그것이 바로 그로 하여금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했던 것이었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무과하여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요셉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침내 요셉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온 세상에 닥친 큰 기근으로부터 세상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을 구해낼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또 큰 은혜를 입은 요셉 또 진짜 17살밖에 안 된 그 혈기왕성한 나이에 그 성적인 유혹을 이겨냈던 그 요셉조차 형들을 용서하는 일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애굽 땅에 곡식을 사러 왔는데 요셉이 곧바로 그의 정체를 밝히며 용서를 하지 않고 그들을 첩자라고 몰아붙이며 3일 동안이나 감옥에 가두더니 형 시므온을 담보로 하여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종용하였고 마침내 베냐민을 데려오자 그는 꾀를 내서 베냐민을 애굽에 구류하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그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이를 보고 요셉이 모든 고통을 잊어버렸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요셉은 풍년을 맞아 사람들의 곡식을 파는 그런 일반 사무적인 일들은 여러 조직과 부하들에게 일임하였지만 자기는 혹 있을지 모를 첩자들을 가려내는 일을 하고 있었기에 그렇게 했다는 말도 했지만,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이유를 더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첫째, 요셉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요셉이 꾼 두 가지 다른 꿈이 모두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셉이 17살 때 꾼 첫 번째 꿈은 형들이 요셉에게 전하는 꿈이었는데, 이 꿈은 이루어졌지만 두 번째 꿈, 즉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그에게 절하는 꿈, 그 꿈, 즉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11개의 별, 즉 그의 형제들 모두 그에게 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요셉이 이렇게 행동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용서에 대해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분명 내가 잊어버리고 용서하겠다고 결단하더라도 아직 감정은 처리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성은 선악간 판단에 따라 용서를 결정할 수 있고 또 결단할 수 있지만, 감정은 사실은 충분한 그리빙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성적으로는 잊어버린 것 같지만 실은 그 선뿌리들이 아직 무의식 중에 남아서 그 후에 비슷한 상황이나 혹은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잘 처리되지 않은 채 무의식 속에 숨겨 놓았던 그 감정이 다시 표면으로 드러나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편 62편 8절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서를 하기 위해 이성적 결단뿐만 아니라 감정에 대한 처리, 즉 그리빙 과정도 충분히 거쳐야 하는데, 이런 이유로 요셉이 그런 행동을 하게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셉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베냐민과 아버지의 안위가 걱정되었기 때문이었는데, 즉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 그리고 마침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이 혹시 자기 동생 베냐민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또 아버지는 잘 섬기고 있는지 먼저 확인한 후 용서하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들과 신랑이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는 그리빙 과정도 거칠 수 있었고, 또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놓자 형들이 그동안 동생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일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또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기를 거부했던 야곱을 유다가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고 설득하여 베냐민을 요셉에게 데려왔고, 또 요셉이 베냐민을 애굽에 구류하고자 하자 유다가 나서서 그렇게 하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베냐민 대신 애굽에 남을 터이니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기를 간청하는 모습을 통해 그나마 형들이 변한 것을 보고, 요셉은 결국 자기가 요셉인 것을 밝히며 동생과 형들을 껴안고 울면서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촉발되지만 동시에 그 용서는 그리빙 과정 등을 통해서 피해자가 회복되는 시간도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우리들 모두는 용서받은 용서자로서 이러한 용서의 전문가들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고, 또 39장 23절에서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형통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짜라흐는 보통 성공이나 번성을 뜻하는 말인데 과연 노예요 또 죄수에게도 형통하여 성공하고 번성했다는 말이 쓰일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면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은데 아직 노예였을 때 또 그가 감옥에 갇힌 죄수였을 때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저는 이 말을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이 형통함에 대해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세상적으로는 부자가 되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성공을 해야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은 좀 더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물론 총리가 되는 등 성공을 했을 때도 형통하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노예로 있거나 심지어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형통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조차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히브리어 짜라흐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뜻하는 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인격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완성된 성공이나 번영뿐만 아니라 그 과정조차도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형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형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좋은 날도 있고 또 힘든 날도 있으며 또한 그냥 평범한 날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상황이나 여건에 무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형통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은 어디매점이신가요? 아직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과 같은 광야길이신가요? 아니면 이제 총리가 된 그런 성공을 이룬 삶이신가요? 아니면 그저 그런 일상적인 삶의 여정 중에 있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들의 삶은 형통하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형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뜻을 묵상하는 자가 형통함의 복을 누린다고 했고 또 역대하 31장 26절에서는 여호와의 뜻을 찾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인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우리 모두 형통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런 형통한 삶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또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그와 함께 하시며 그로 형통하게 하사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형통한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흘려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각자 처한 상황과 여건과 성화의 과정은 다르지만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인격에 이루어져 가므로 우리 모두 형통한 사람들이 되어 이 땅에 하늘의 복을 흘려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형통케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다양한 부르심을 쫓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어 세상에 복을 흘려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우리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평상절기 12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하며 모쪼록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저희 주님의 제자들 교회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페이팔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